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예수님. 참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백한 말씀들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하느님께 청하면 그것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하느님께 무언가를 찾으면 그것을 얻을 것이고 하느님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명백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더 쉽게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런 복음들을 만나면 신부는 강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이런 거를 다시 뭘 또 설명을 더 해야 되나. 간혹 이런 복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또 뭔가를 말해야 돼. 힘든 일입니다. 세상의 부모님의 마음과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은 비슷한 부분이 많죠.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밥 달라고 하는데 거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녀를 그토록 사랑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그런 아버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청하기만 하면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얹어주시는 분이시고 찾기만 해도 우리가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분이시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그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열고 들어온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위탁하면서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조르듯이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청하면 되겠죠.
사실 하느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청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청할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청하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알맞은 때에 더 풍성하게 그 바램을 채워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청해놓고 본인이 잊어버려요. 근데 하느님은 안 잊어버리시죠. 1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10년 뒤에 기억을 못해요. 이것도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뭔가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하느님께 요구하는데 하느님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바로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과 기대만으로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청에는 꾸준함이 요청이 됩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품들을 좋아하죠. 한국에서. 미국에는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하죠. 아빠 엄마가 잘 안 사주죠. 그거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근데 계속 어린아이가 그 졸라대면 해로운 걸 알지만 또 사줍니다. 약해지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데 처음 한두 번은 분명히 거절을 한단 말이죠. 안 돼 하면서. 저는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 한두 번 기도할 때 어린애가 불량식품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기도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것일 수 있다. 그런 기도라면 하느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죠. 물론 우리는 그걸 잘 의식을 못하겠죠. 어린애가 저게 해롭다고 뭐 알고 청하겠어요? 뭐 모르잖아요. 그냥 맛있으니까. 옆 애가 먹는데 나는 못 먹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우리도 신앙적으로 보면 다 어린아이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청하고 졸라댄다. 계속 한결같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약해져서 들어주는 것처럼 하느님도 들어주실 건데 제 경험상 하느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들어주신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해로운 거였구나 이렇게 느꼈고 근데 하느님은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세상의 부모님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건 맞죠. 예, 처음에 안 들어주고 나중에 들어주시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니까 그 쉽지 않아요 이게. 하느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이고 그때 가서야 우리는 아,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동안 준비가 안 됐었구나. 혹은
내가 그동안 몰랐었구나. 혹은 내가 그동안 잘못된 지향으로 계속 청했구나. 이런 깨달음까지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기도는 사실 정답이란 게 없고, 기도는 뭐 정석이라는 게 뭐 정해져 있진 않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꾸준히 청해야 된다. 계속. 몇 번 하다 말고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또 오늘 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잘 썼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율법과 예언서 하면 물론 율법, 예언서 말고도 뭐가 많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할 때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라고 할 때 이것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구약, 신약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한 줄로 하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혹은 저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근데 사실 내가 기대한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이나 자녀들도 내가 기대한 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는 나만의 기대를 버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안 버리면 계속 내가 실망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빨리 버릴수록 좋겠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말과 행동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뭔가를 얻게 되는 결과를 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기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 얘기를 온 마음 다해서 들어준다든지, 누가 나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간다든지, 누가 나한테 밥을 사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안 사준다면 내가 먼저 사준다든지, 이렇게 내가 먼저 할 때 근데 생각지 못한 또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건 저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잘 바라지 않는데 바라면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할 때 생각지 않은 결과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걸 결과를 바라고 뭘 한 건 아닌데 의외의 좋은 어떤 결과들. 그럼 저는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주시기를 내가 기대하고 바란다면 먼저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같은 논리죠.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빠지는 거죠.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할 때 이거 먼저 생각 안 하죠. 바로 막 청하는데, 근데 반대로 하느님 쪽에서도 나한테 바라는 게 있겠죠.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 이 황금률의 기준에 입각해서 기도를 적용시켜 본다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먼저 해주라 했으니까 기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청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기도할 때 뭔가 청하기 전에 하나님 당신은 뭘 원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잘 물어봅니다. 물론 그분은 주특기 아시죠? 대답을 안 해요. 항상 침묵해요. 답답한 분인데, 근데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니까 오늘부터는 기도하시기 전에 당신은 뭘 원하시냐. 근데 이렇게 묻고 나서 기도하면 조금씩 기도가 내용이 바뀐다거나 지향이 바뀐다거나 이 기도는 안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게 생겨요. 그게 성장하는 거겠죠. 어린아이가 조금씩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처럼 기도도 저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성장해 나가는 거지, 뭐 기도의 대가들, 여러분 예전에 레오 신부님 같은 분이 기도의 대가이신데 그분이 그럼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기도의 대가다 이렇게 태어났겠어요? 전 신학교에서 그분을 10년 동안 봤잖아요. 10년 내내 기도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기도의 대가까지 될 건 아니지만 우리도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어린아이에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기도나 이런 다른 것에도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제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